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이 구역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잠깐만 서 계십시오. 제가 이 찬양을 딱 듣다 보니까 저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성도님들 이 구역을 딱 보니까 다 일당백들 아닙니까? 일당백들이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격려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우리 인제 땅에서 예배가 가장 잘 드려지는 때가 바로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겨울이 되니까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 잘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보니까 어디 못 가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제는 늘 겨울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딱 샀을 때 설명서, 이 사용 설명서를 절대 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보니까 물건을 딱 사면 그냥 해봅니다.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설명서를 찾아봅니다. 이처럼 이 한국 사람은 설명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할 줄 압니다. 처음부터 보면 될 건데 처음엔 보지 않습니다. 막혀야 비로소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살아봅니다. 해도 되겠지. 그러다가 길이 딱 막히면 그때서야 이제 사용 설명서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거의 동일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용 규칙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장소마다 사용 설명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수칙에 맞춰서 잘 사용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활용되어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규칙을 어기게 되면 이제 점점 건물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이 규칙에서 벗어난 행동이 바로 이 건물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 효과를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더럽혀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잘못된 이 규칙을 모든 사람이 당연시 여기면서 함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깨끗했던 건물은 얼마 지나가지 않아 정말로 지저분해지고, 또 함부로 사용했던 이 사람은 결국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디 건물뿐이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교회 안에서 나 혼자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 보면 그 공동체에 크랙이 가고 이 건물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 농업과 건축업에 바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처럼 모두가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한다면 아름답고 거룩함을 유지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필수 수칙이 무엇인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난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용 설명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 바로 그것이 오늘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지혜, 세상적 지혜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이루는 지체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생각, 자기 지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지혜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있고 저도 생각이 있고 저도 지혜가 있으며 여러분들도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지혜가 하나님 안으로 모여들어야 한다는 것. 바로 교회는 우리 모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규칙에 따라 함께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짐 신발랏 목사님이 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책의 일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빛깔이 달라진 어느 모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모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뽐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갔겠습니까? 그 모델이 친구의 권유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삶의 패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가령 지금까지 수없이 참석하며 아무렇게 즐겼던 이 파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선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모델로 활동했기 때문에 속옷 광고가 뭐 어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이 속옷 광고가 선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니 자신의 옷차림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딱 결단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파티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모델도 이제 선택적으로 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서 조심해서 나는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그리고 채워주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규칙을 보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곧 기독교적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술, 담배, 죄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 모습들이 이제 나에게 죄악으로 다가오는 시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내 안경이 씌워지게 되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녀가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적 안경을 통해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비거룩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을 통해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늙어버린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지켜야 할 규율을 무시합니다.
재물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성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거리낌 없이 잠자리를 했던 아주 패역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뿐 아니라 두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엘리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그 책임을 동등하게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죄는 아들들이 졌지만 그 아비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듯한 길로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했고 그를 책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두가 동일한 책임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4장에 이들의 최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은 법궤를 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만 읽으면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우리의 모든 헌신, 하나님은 절대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잃은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에게 말씀은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법궤가 이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어졌다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말씀이 바로 능력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에 이 모든 능력이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방관하면 참담한 결과만 기다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은 법궤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에 바로 이 거룩한 무기는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난 몇 년 다녔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과연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이 있는가? 바로 내 안에 거룩하지 않는 비거룩함이 있다면 철저히 버리십시오. 왜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그 모든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교회를 세상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보처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겠죠.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의 목자들과 반복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우물을 빼앗기는 그 장면 때문에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 우물을 자꾸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파면 물이 나옵니다.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 상대편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그냥 줘버립니다. 그래 너 가져라. 그래 너 가져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서 또 파는데 우물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인정해 줍니다. 더 이상 빼앗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빼앗긴 우물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세상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 우물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세상적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싸우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이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지혜를 굴복시키는 참 지혜임이 판결나게 된다는 것, 바로 이삭이 그를 넓히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 르호봇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 양보했습니다. 그래 너 가져. 그래 또 팝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옮기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하여 그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까? 그들이 더 이상 다툼이 없을 때까지 양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르호봇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리빙 바이블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편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바로 제자의 삶은 성숙한 선택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바보처럼 사나 주님의 제자다운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화를 못 내서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왜 참고 견딥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지혜로운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성질 있잖아요. 여러분 성질 있으시죠? 그 성질을 참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진정한 승리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비거룩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이 비거룩함이 무엇이 있는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것, 세상적 지혜가 과연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빨리 발견하십시오. 엘리의 두 제사장, 이 엘리의 그 두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착각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제사장의 이름과 법궤라는 형식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감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평생을 다녔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짧게 믿었지만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먼저 귀한 구원을 얻게 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에게 혹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비거룩함을 발견하고 거룩함을 새롭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의 자세. 이 땅에서 바보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으시죠? 여러분, 바보처럼 몰라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미련할 정도로 세상의 지혜 안에서 바보처럼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함께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바로 세상적 방법,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에서 성숙한 선택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때로는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